네, 오늘은 기억해야 할 1순위라는 제목의 이우땡님의 묵상 간증에 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인생의 1순위는 언제나 저의 분신과도 같은 아들입니다. 2순위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제가 책임지게 된 어머니와 동생들이죠.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내는 3순위가 되었습니다. 제가 교회에서 양육 훈련을 받았을 때 숙제에 이런 내용을 쓴 것을 본 아내는 어떻게 내가 3순위냐며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. 작년 추석 명절이 되기 전 친구들로부터 고향에 내려오면 골프 한번 치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. 전에도 아내와 이런 일로 다툰 적이 있기 때문에 잠시 눈치를 봤지만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. 그런데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막혔습니다. 저는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고자 점심을 거른 아내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휴게실도 한번 들르지 않은 채 한 수련원에 차를 세웠습니다. 편의점도 없는 그곳에 아내를 내려주며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. 그리고 어둠이 내리고서야 아내가 있는 수련원으로 돌아왔습니다. 점심부터 끼니를 거르고 목디스크로 고개도 편히 못 가누는 아내는 제게 이렇게 살고 싶냐고 화를 냈고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맞받아쳤습니다. 차에 탄 아내는 설교 말씀을 들으며 겨우 마음을 추스르는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고향집에 도착한 아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.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는 말 한마디도 없는 저에게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을 텐데요. 하지만 저는 여전히 태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. 저희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아들은 한숨을 쉬며 아빠는 참 무심해 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전 명절에 재수씨를 비롯해 동생 식구들의 무례한 말과 행동에 아내가 충격을 받고 불만을 표한 일을 되새겨 주었습니다. 그때도 저는 동생 부부를 나무라기는커녕 아내를 위로해 주지도 않았습니다. 그 일 이후 아들은 다신 할머니 댁에 가지 않을래요 라고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그때 일을 상기시키며 만약 아빠라면 엄마처럼 할 수 있겠어요?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는 말씀에 마음이 찔렸습니다. 그제야 저는 평일에는 고사하고 명절 때도 큰 며느리로서 헌신한 아내의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. 그 이후로 저는 아내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. 아내가 지금까지 우울증 약을 먹는 것도 신혼 초부터 아내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무심히 대한 저 때문임을 고백합니다. 삶으로 본을 자녀의 마음을 산 아내를 존중하고 제 삶의 1순위로 여기며 사랑하겠습니다. 적용하기. 아내의 7년 시집살이를 기억하며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아내의 생각을 먼저 살피겠습니다. 아내가 아픈 것이 내 탓임을 때마다 인정하며 불평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겠습니다. 오늘 정말 무심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.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따뜻한 가정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